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학교 수업과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생활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구경하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물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셨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날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신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집만 나서면 목이 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도 집을 나서면 목이 말라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래도 요즘에는 들러가지고 물을 사서 먹거나 뭐 할 때가 있죠. 근데 아니면 집에서 물병을 아예 여러 개 챙겨가지고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는 목이 마르기 시작하면은 뭐 되돌아갈 수 없고요. 목적지에 다닐 때까지는 그냥 참고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성경 속에서 그래서 그런지 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목마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은 목마른 거에 저는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기 힘든지 아니까요.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도 목 말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간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이라고도 부르는 그곳은 히브리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오랜 가뭄을 버티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고 정착해서 삶을 이어갔지만 그곳은 그들에게는 차별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압의 땅이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초반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억압받고 있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은 그들의 새가 터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모두 죽여라라고 그 명령까지 받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갔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길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가야 할 광야는 그렇게 만만한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광야길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그래도 나름 순순히 보내주었던 바로는 다시 자신의 기마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홍해 물을 치고 결국 그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병거들은 홍해 물에 다 휩쓸려 버리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다른 곳은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종려나무와 샘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아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음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여정을 떠나기 얼마 후에 그들은 다시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그 물이 달게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사실은 모세에게 불평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인 것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 개와 만나를 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다시 마실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표현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나오고 먹거리와 마실 물을 공급받음으로써 광야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계속되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자마자 잊어버리고 받자마자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인생은 잘 포장된 탄탄대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인생길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시련이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출애굽 공동체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접어든 공동체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돌볼 때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미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백성들은 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애굽 공동체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떤 설렘으로 가능한 탈출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소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첫 유월절을 지나가면서 죽음의 위기로부터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격을 그들이 맛보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여정은 길고 척박한 그런 삶이었고 그들의 앞길이 언제나 끝날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현실이 각박해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투정들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에게 꿈과 소망,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언행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을 광야 학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학교에서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육 목표는 그들이 자신을 좀 절제하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께 대들기, 자신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채워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자 모세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사실 이 모세의 책망은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책망이었죠.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여기서 모세가 사용한 단어인 대들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7절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그것이 그곳의 지명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책망에 이어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갈렸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의 장로들 중 몇 명과 함께 백성들의 앞서서 걸어가서 바위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었죠. 호렙산 바위에 다다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자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위에서 나온 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출애굽 공동체 사람들이 또 그들의 가축들이 목을 축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르다고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이 바위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목을 축일 수 있게 되어서 기쁜 그런 결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을 먹고 기뻐하였다, 뭐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말이죠.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출애굽기 기자는 오늘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곳에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 뭐 이렇게 아마 지었을 거예요. 뭐 석천, 뭐 이런 식으로 지었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지명인 무리바, 주님께 대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 그리고 마사라고 하는 주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께 불순종함,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상기시키는 이름으로 그 지역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지명의 뜻이 무엇냐고 그 뜻을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후손들이 물을 때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들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창피한 역사를 지닌 지명을 그들은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 창피한 역사 또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일부분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숨기고 싶은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추고 싶다고 해서 감추어지고 숨기고 싶다고 해서 숨겨지면은 그러면 그 민족의 역사는 진실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그것은 이미 역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거짓의 기록이 될 뿐입니다.
만일 출애굽기에 기록된 장소가 바위에서 물이 나온 사실로 이름을 지어줬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로 왜곡되어서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바위에서 물이 나올 정도였다라고 후손에게 알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명이 무리바와 마사로 정해진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그리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심을 보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보인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무디바와 마사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안고 가야 할 그런 그들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에 대한 부끄러운 이름,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 이름은 무엇으로도 가려질 수도 없죠. 지우고 싶다고 해도 지울 수도 없고 지워서도 안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로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민낯을 안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끄러운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길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끄신 그 처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그저 하나의 점처럼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기에 그 모든 점이 하나로 이어져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장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우리의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목마름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그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고 죽일 때 먹이시고 목마를 때 목을 축이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하시고 그렇게 만져주시고 우리 속에 진실되고 선한 생각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 서 있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순례의 여정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 모두의 동행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십시오.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불순종과 믿음 없음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임을 우리가 바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목마른 그런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목말랐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셨던 그 주님께 우리가 목마른 그 상태입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고서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한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서 귀한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주님께 더욱더 주님의 신실하심에 더욱더 목마른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어디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삶의 모든 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경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신실하심에 목마른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